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구독하시고 공유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구독하시고 좋아요, 공유하셔서 함께 동력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어떻게 세례요한보다 클 수가 있나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좀 난해하고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난해구 중에 난해구죠. 천국의 가장 작은 자가 어떻게 세례요한보다 클 수가 있나. 변승훈 목사님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에 펴낸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꼭 사서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귀한 책들은 저희들이 제가 소개하는 것으로는 발췌해서 읽어드리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서 읽으시고 여러분 영혼육의 풍성한 양식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서는 베스트셀러인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올바른 성경 읽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 실전 영분별, 종교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용기 있는 사람을 쓰신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요, 장로 그리고 당회는 과연 성경적인가, 요한계시록 구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당신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인가 등 120권 넘는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자 변승훈 목사님은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 현 성령신학교 학장, 현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대표, 현 한기총 공동회장, 현 한기총 2대 위원,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흥교단 정경총회장이십니다. 목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장 난해한 성구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요한복음 20장 23절 1. 먼저 중요한 것은 이것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하는 점이다. 2.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은 사도들이 갖춰야 할 자격에 대한 것이다. 3. 죄를 사하거나 그대로 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치리권을 말한 것이다. 제2장 본문의 주제와 사고의 흐름은 무엇인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마태복음 11장 11절 1. 이 대화의 발단이 된 세례요한의 질문이 누구에 대한 것인가. 2. 이 대화의 전개 과정에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누구와 비교하셨나. 3. 이 대화의 기준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였다는 또 다른 증거가 있는가. 저자 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주 전 강금성 목사님을 모시고 신년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그 집회를 통해 저 자신이 새로워지는 것을 은혜로 경험했습니다. 몰랐던 것을 배우기도 하고 설교를 듣던 중 성령께서 저를 가르치신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저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 더욱 예리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강금성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또 가질 계획입니다. 마지막 집회 때 저는 설교를 들으며 평소 궁금했던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생수가 성령이 아니라 영생을 뜻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성령일 수 없는 이유는 속에서 솟아난다고 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9절과 요한복음 14장 10절이 보여주듯이 성령이 아직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고 그들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그녀가 구했다면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0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생수는 성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혹은 영생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하듯이 생수를 마시며 영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성경 해석들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어쩌면 오랫동안 궁금해오던 마태복음 11장 11절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래서 이 구절을 찾아서 묵상해 보았지만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웠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을 연구해 보기로 마음먹고 침대에서 일어나 성경 번역본을 비교해보고 주석들도 읽어보고 강해집도 읽어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거짓말처럼 그토록 오래도록 궁금해왔던 마태복음 11장 11절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1장 난해한 성구들을 어떻게 해야 해석하는가? 난해한 성구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성경은 성령의 조명과 성경의 문맥에 의지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문맥을 보아도 그 의미를 잘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산상수훈이나 바울 서신 같은 설교나 편지들은 문맥에 주의하면 대개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특히 본문과 같은 일화나 대화체의 글들은 문자적인 문맥이 상대적으로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런 구절들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려면 단지 문자적인 문맥이 아니라 그 단락의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흐르는 사상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문자적인 문맥이 아니라 사상의 문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바른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상상의 산물인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해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원만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의 의미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제자들이 자의적으로 사람의 죄를 용서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고 해석하는 학자들은 없습니다. 혹자는 이 구절이 믿음이 진실하거나 충성되지 않은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나 성령 충만에 의해서 이끌린 자에게는 주어지는 권세를 설명하고 있다고 재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위험합니다. 그 이유를 존 라일 감독이 잘 지적한 대로 그중 3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성경에서 항상 언급하는 바로는 죄를 용서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이다. 2.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사도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을 사면하거나 용서하는 자로 간주했던 예를 한 번도 찾아볼 수 없다. 3.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새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가 사면해 주는 것을 사역직의 일부라고 간주했던 말이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다. 그러면 이 구절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앞에서 제시한 원리를 사용해서 차근차근 해석해 보겠습니다. 1. 먼저 중요한 것은 이것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하는 점이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이처럼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11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이 무리 안에는 주님을 따르던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11 제자들이 주 대상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았듯이 예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도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즉 보냄을 받은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것이 일반 성도들에게는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겠지만 주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은 사도들이 갖춰야 할 자격에 대한 것이다. 이 단락이 누구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를 알면 자연스럽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22절의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3. 죄를 사하거나 그대로 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치리권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난야교 소문난 23절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만 보면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고해 성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싶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본문 23절 외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라고 했으므로 일방적인 고해 성사는 없습니다. 또한 마술사 시몬이 죄를 범했을 때에 베드로는 자신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하지 않고 죽게 기도하라고 명했습니다. 게다가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자백을 신부에게 아닌 하나님께 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해 성사는 옳은 것이 아니며 이 구절은 고해 성사와 무관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5절. 여러분, 이것이 죄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8장 15절 18절 말씀입니다. 네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금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저는 여기에 나오는 18절의 의미 중에 하나가 치리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치리권은 넓게 보면 교회에 주어진 것이지만 좁게 보면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제2장 본문의 주제와 사고의 흐름은 무엇인가? 저는 난해구를 해석하고자 할 때는 문자적인 문맥뿐만 아니라 그 단락의 주제를 파악하고 사상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바른 해석이 할 수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원만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1. 이 대화의 발단이 된 세례 요한의 질문이 누구에 대한 것인가? 본문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 이 질문이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예수님께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 즉 예수님을 얼마나 바르게 알고 믿고 증거하냐에 관련이 있는 질문입니다. 이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뒤에 나오는 크다 혹은 작다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이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주는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대화의 전개 과정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누구와 비교하셨나? 세례 요한은 경미하지만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떨어져 나간 많은 사람들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실족하지 아니라는 것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믿음은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변하신 후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함께 들었던 군중들에게 몸을 돌리셨습니다. 이 군중들은 요한이 분명 흔들리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8절 말씀. 예수님의 질문에는 그 내용과 어조와 강조 속에 이미 대답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실제로 갈대를 의미할 수 있지만 줏대가 없고 잘 흔들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말씀은 요한에 관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마. 너희는 요한이 지금 약하고 떨고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어떤 사람도 요한을 흔들지 못하며 앞으로도 못할 것이다. 그는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하면서까지 진실을 말했던 사람이다. 3. 이 대화의 기준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였다는 또 다른 증거가 있는가?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린 대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실 때 이것은 그의 인격이나 천국에서의 지위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진리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그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변화산으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산을 좋아합니다. 특히 변화산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변시산이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쪼크였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보다 큰 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고 증거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주님에 대해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질적이고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통해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중요하고 큰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자신을 크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을 아는 것은 이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를 실제로 큰 자로 만듭니다. 사실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지 못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는커녕 결국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을 깊이 알아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과 모세에 대한 기록의 차이를 주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작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는 분명히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도 그를 주 앞에 큰 자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은 그 자신이 크고 작고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에 대한 기록에는 그가 큰 자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의 이 말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성공도 행복도 그리고 성공적인 사역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등 영혼 구원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내적 행복과 사역의 성공 그리고 천국에서 위치 등 모든 것을 결정적으로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권한 대로 지혜와 계시를 구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가 됩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 그리고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변화상과 밤모섬에 나타난 예수님의 얼굴처럼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어떻게 세례요한보다 클 수 있나? 이 책은 2014년 2월 24일 초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난해구를 해석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많은 책들 읽고 또 연구하시고 성령의 조명과 내적 음성으로 깨달음으로 이 책을 썼는데 제가 소개하기에는 참으로 부담스럽고 벅찬 책입니다. 여러분 꼭 이 책 잘 읽으시고 난해구를 이해하고 또 난해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임재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좋은 신앙 서적을 열심히 읽으시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어떻게 세례요한보다 클 수가 있나? 변승우 목사님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낸 책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공유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합니다. 구독하시고 끝까지 시청한 여러분 감사드립니다.